오늘은 룻기서에 나타난 나오미의 가정, 특별히 그의 자부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선택한 그 삶을 가지고 위대한 선택 또는 위대한 결단인데요. 결단보다는 선택이 낫습니다.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응답 받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과 믿음의 백성들은요, 룻기서를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하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성도가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구나. 그래서 그가 복을 받는 여성이 되었고 가문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볼 때는 그 내용이 맞아요. 근데 중심 사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룻기서에 나타난 말씀, 룻이 선택한 그 선택은 그저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 넘겨야 될 그러한 선택, 그러한 선택의 말씀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에만 보면은요, 한 가정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한 여성도가 나옵니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인데요. 나오미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개인과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자부가 되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도가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그 잘못된 선택을 뒤엎어버리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고요. 복음적인 선택이었고 또 오늘 설교 말씀대로 말하면 위대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택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성도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그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나기 때문에 항상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그러나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죠.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뭘 조금 우리가 장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설 수도 있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는 이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불신 나라에 가서 10여 년 동안에 살다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파탄이 왔지요. 파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다시 축복하셔서 곡식을 생산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곡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소식.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믿음의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떡집 있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하는 그 낱말 풀이기 때문에 제가 떡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모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데 내 가정의 모든 형편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이 다 망했는데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은 뭐가 남았죠? 아들 죽어버리고 홀로 가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죠. 갑자기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요. 나는 이제 내 고향,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는 너희 부모들이 있는 땅으로, 그 집으로 가서 너희들은 살라. 나 혼자 가겠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요,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남편도 죽어버리고 이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한 여성도가 자기 자신만 아니라 한 가정 가문을 놓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결단을 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도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전에 8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고 하는 말이지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오르바, 룻, 너희 두 며느리를 살리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하시고 너희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선택은요, 우리가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첫 번째 8절에 그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에서 잘못된 선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새로운 재혼의 길을 마련해주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또 친정집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그 평안한 길로 인도해주는 같은 시어머니와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 육신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둘째 자부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잘못된 결정,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지 아니한 두 며느리가 믿음의 가정에 와서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믿음의 생활 같이 하게 된 것이요. 10년 동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두 며느리가 함께 믿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말을 볼 때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17절입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맹세해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알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왜요? 그 피가 그 종족이 180도 완전히 이렇게 변화돼서 바뀌었습니까? 아니지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했다면은요, 인간적인 거 다 배제하고요, 믿음의 길을 따르고 선택하며 믿음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나오미의 신앙관이 잘못된 탓에 잘못된 결단, 선택을 한 사실을 우리가 보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에 나오미의 잘못된 인생관이지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재혼해갖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출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어머니도 혼자예요. 자기들도 혼자예요. 이스라엘의 풍속을 볼 때에 남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동생에게
어떻게 시집 가는 거예요, 다시요. 근데요, 결혼해서 20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결혼해서 10년 됐으면 30살이죠.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20살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50살에 다시 시집 가겠어, 시동생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을 세밀히 분석해 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도가 정말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그의 인생관이 잘못됐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육신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아직 태는 열려 있지만 내가 언제 남자를 얻어서 남편을 얻어서 내가 또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하면서 또 뭐 아들 만나요? 딸도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미의 말이 그의 인생관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신앙관을 볼 때에 나오미와 같이 나의 신앙도, 나의 인생관도, 나의 모든 삶의 생활권 영역도 복음 아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두 번을 우리가 찾아 읽었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그 각인된 것, 체질된 그 모습대로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런 걸 바라면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알아. 말이 안 되죠. 뒤에 가서 말씀을 더 보충하겠는데요.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생활관이 잘못되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랬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니 너도 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 결정할 수 있는데 삶도 철저히 우상숭배, 멸망, 저주의 길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서 사는데 너는 나와 함께 가서 네 어떻게 팔자를 필요하느냐? 말이 안 되죠. 그의 백성은 누구예요? 우상 섬기는 백성 민족입니다. 그의 신들은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가서 루스의 위대한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한 여성도 루스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란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갈대에 우르러 가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에 위대함이 있다면요, 그의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붙잡고 그대로 따라서 선택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귀한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 결단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 때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롯에게는 약속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가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겠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또 무슨 약속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만 백성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하겠다. 즉 구원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했을 때 그 믿음을 붙잡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께 그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에요. 근본적으로요. 약속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실패 가운데서도 망하는 법이 없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 우리의 귀에 안 들려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위대한 선택할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책을 봤는데요, 거기 예문 가운데 이런 예문을 봤어요. 영화의 처음 시작에 한 여인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밤만 되면 외롭게 그냥 크게도 안 울고 슬피 훌쩍훌쩍 운대요. 남편이 볼 때 왜 저럴까 했는데 하루 이틀을 갈수록 계속 그 부인은 마찬가지로 계속 슬피 이렇게 울기 때문에 하루는 남편이 물었대요. 여보, 왜 이렇게 저녁마다 슬피 울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곳 생활이 외롭고 힘들어서 절대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왜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서 이곳에서 사냥하는 것이죠. 그 두 부부는요, 미국에 이주해온 개척자였습니다. 노력하고 낮에는 많은 땅을 개간해서 농토와 목장, 큰 집을 짓고 평안롭게, 또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평화롭게 산 것 같이 보였지만은요, 부인은 고향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육신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외롭고 고독해서 저녁마다 밤마다 이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성도는, 두 부부는 어떠한 부부냐? 믿음의 부부, 믿음의 성도입니다. 루터교 성도들인데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종교 핍박 박해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제목 때문에 많은 벌금을 물리고 가진 핍박과 고난을 그 사람의, 그 신혼부부에게 스웨덴 정부가 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와서 여러 해 동안에 열심히 수고해서 큰 부를 이루었는데도 밤마다 부인은 외로웠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도 고백했대요. 여보, 나도 고향으로 가고 싶도록 외롭고 힘들다. 먼 훗날이라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해보자. 우리의 이제 자손들이 커서 생각할 때 우리 부모들이 한 선택은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와 기쁨을 줄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보,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준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감사하며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참으십시다. 그랬대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의 생활은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적이고 말씀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라면요,
그 믿음의 유산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인해서 앞으로 부모들에게 죽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참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룻의 위대한 선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성들은 잠시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지치기는 하겠지만은요, 앞으로 자신이 어머니의 백성,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후손들을 거느리게 될 때에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롯과 같은 위대한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다면은요, 문제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되고 지칠 때도 있지만은요, 내가 누리지 못한 그 축복과 행복과 영광됨을 먼 훗날 우리의 후대들이, 자손들이 누릴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의 이러한 위대한 선택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과, 보상이 좀 이상한데요, 보상, 응답과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단어를 씁니다. 물물듯이 밀려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도 네 동서 오르바와 같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라, 새 출발을 한번 해봐라, 나를 따라가봐야 아무런 소망 희망이 없다. 14절 말씀은 오르바는 떠나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은 내가 공고하니까 떠나지 않았느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롯이 선택한 위대한 신앙관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시어머니가 재차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은요, 롯 선택에 절대로 나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롯이 선택한 이 신앙의 올바른 선택, 롯이 선택한 이 신앙관에는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언약의 약속이 없어요. 구체적인 약속, 구체적인 축복, 희망, 소망이 안 보여요. 또 하나님께서 룻에게 구체적인 약속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전에 모압 지방에서 그의 가족과 가정과 함께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백성과 살았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복음의 비밀, 언약적 비밀을 그가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땅에 가면은 새로운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나 룻에게는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재산의 약속이 있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아무런 약속도 없었고 꿈도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룻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은요, 대결에는 선택할 때에 우리가 선택할 조건은 어떤 조건이죠?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안 보여도, 내 육신적인 소망과 안목에서 볼 수 있는 이득이 나에게 안 보여도, 이득이에요. 내 소견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내 육신적인 선택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나를 통해서 보상해 줄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의, 또 이렇게 철야기도, 새벽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때, 결단하지 못할 때, 올바른 선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내 소견이 먼저입니까? 절대로 내 소견보다는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이 선택한 인생관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롯이 어머니 아빠에게 선택할 때에 그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시집온 가정은 몰락한 가정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갔지요. 남편 또는 시동생이 일찍 죽었습니다. 친정과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요. 이런 집이 잘되고 번창해서 복된 결과를 보여야 할 텐데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믿던 모압의 그모스 신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에는 하나님이 훨씬 낫기 때문에 나는 계속 여호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도전과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망한 집과 다를 바 없는 육신으로 볼 때요. 계속 따라가야 될 것인가? 룻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선택한 인생과는 등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 나의 백성. 시어머니는 돌아가라고 새 출발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롯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요, 한 번 시집 왔으면 일부 종사해야 된다고 어머니가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어머니까지 내 심정을 모를까? 이렇게 야속한 마음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어머니께서 나를 전도해서 안 믿는 나를 모압 땅에서 믿는 가정으로 어떻게 해요? 시집 오게 해서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게끔 전도해 놓고서 나를 전도한 어머니가, 내게 그리스도를 소개한 어머니가 이제 그만 하나님을 믿고 너의 신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어야 됐겠죠. 오늘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 그런 와중에도 룻이 선택한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룻의 선택한 인생과는요, 자기의 동서 오르바는 떠났어요. 오르바가 있으면서 형님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합시다. 그러면요, 룻이, 그래 동서 오르바, 우리가 함께 참고 견디고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이 가정을 살리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면서 갔다면은요, 룻이 결단할 때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면은 룻도 자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룻의 위대한 선택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룻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룻의 선택이 왜 그렇게 위대했습니까? 편한 쪽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광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될 수가 없는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 룻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룻의 선택이 위대한 이유는 희생을 감수하려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그가 선택했지요.
그런데 왜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 줄 압니까?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저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의 선택은 항상 내가 알기에 편하고 내가 생활하기에 편하고 내 눈에 보이기에 정말 유익되게 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내 믿음을 위한 것, 내 신앙을 지킨 길이라면은요, 고난의 길을, 고난의 쪽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죠. 십자가의 고난, 비하의 신분 최고의 낮은 그런 제목을, 제명을 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죠. 참 그리스도의 인성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건 뭐예요? 안 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참 육신의 몸을 입은 나로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의 하나님 앞에 간구가, 부르짖음 간구가 아니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룻의 선택이 왜 위대합니까? 16절 말씀에 나오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강건하지 마옵소서. 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난 절대로 어머니를 따릅니다. 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강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그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선택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바로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택한 거예요. 룻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어머니의 백성.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신약시대에.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비춰보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교회로서 자기가 존재하는 그 삶의 가치가 그무스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삶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을 그가 체험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절대로 우월하고 인간에게 참 평안과 행복과 소망과 생명이 있는 가치로 그가 보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그가 바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우리의 확신은 나의 소견, 나의 의지에 대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하다면 참으로 행복한 것인데, 롯은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결론 중에 결론은 룻의 위대한 선택은요,
이제껏 나오미에 의해서 그 가정 가문의 삶이 주도되었는데요. 이제 주도권이 롯에게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말씀, 또 우리가 룻기서 2장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요, 어머니로서 그 가정의 삶의 주도권을 붙잡았던 그 가정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룻에게로 넘어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오미의 신앙보다는,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유추해 볼 때에 늦게 믿었지만은, 믿은 지 10여 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룻의 신앙이 더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참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여성도인 사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주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장로님이 가지고 있나요? 권사님이 갖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 중심, 하나님의 백성 중심, 믿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축복을 약속했던 하나님, 룻은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하게 언약적 축복을 약속받지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가정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이미 보았고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모든 삶은 주도되고, 즉 선택되도록 인도받아야 되고요, 또는 선택되도록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확실하게 뭐 딱 잡혀진 건 없지만은요, 나오미가 평생 예수 믿었지만 12년 남짓하게 늦게 예수 믿었던 이 룻의 신앙이 참 아름다웠고, 아브라함과 같이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지 못해도 돼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가 참 믿음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주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도되는 사실, 내 생활의 조그만 부분까지, 예배에 인도받는 그 부분까지, 기도에 내가 인도받는 그 작은 부분까지, 소소한 세밀한 그 부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가운데 주도되고 결정되어지고 선택된 그 믿음 확신하게 붙잡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시겠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선다고 하시겠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선다고 하고 진리편에 선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룻과 같은 위대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신인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 받았고 오랫동안 내가 말씀 속에 잘 훈련받았고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지만 내가 내 삶을, 내 믿음을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도하시라는 그